너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받아들었는데 50점, 40점이다. 이때 느꼈을 허무감을 한번 상상해봐라. 그런 게 허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허무라는 단어를 그 정도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는 힘들죠. 예, 허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무게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복잡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겪는 이 허무에 대해서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 대표기도 이제 하시면서 과학 기술의 이제 발달로 이렇게 인간이 오만하고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참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책들이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과학 지식의 발달로 다 뭔가 인간이 다 정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떠들썩하게 하는 이제 화성 탐사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사실 밤에 나가서 우리가 화성을 맨눈으로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화성을 보면서 그곳에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이 있다. 얼음으로 그곳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몇 주 전에는 그 화성 표면을 관찰하던 이제 그 로봇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생명의 어떤 그 뭐 미생물 이런 흔적이 발견됐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흔적으로 보이는 그 사진이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전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러 메시지들이 나오죠. 뭐 뇌과학의 발달, 뭐 그 인지과학, 그리고 뭐 심리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던가 사고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과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해되지만 나의 세상은 이해되지 않고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내가 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 던져보셨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유쾌하지 않은 이 경험, 내가 왜 경험해야 할까?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가볍게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요, 또 해석의 도구들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해석이 안 되면 고통이거든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를 나누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실업급여가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게 지금 날짜가 됐는데 실업급여가 안 들어온다, 한번 알아봐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제 살펴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뭐 별일 아니고 뭐 좀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 표정이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고용보험센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죠. 고용센터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최근에 그 취업하신 일이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취업한 일 없다고 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는데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그 예전에 한참 전에 그 어머니 언니 딸, 그러니까 조카죠. 저한테는 이제 사촌 누님인데 그 사촌 누나가 그 어머니 계좌번호를 알아달라고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계좌번호를 줬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지난달인가 그 계좌번호로 급여라고 해서 돈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다시 그 돈을 그 이제 사촌 누나한테 다시 이제 보내고 난 그 일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실업급여 기간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이게 취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받으셔야 될 급여가 이제 취소가 되고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의도성이 있고 그게 이제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면 그거 받은 금액의 2배를 이제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민이 많아지셨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상태에서 건강을 좀 돌보면서 이제 그 실업급여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끊기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되갚아줘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괴로우신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사정이 있는 게 저희 이제 어머니와 그 사촌 누나와 관계가 좀 뭐랄까요 사연이 있어요. 저희 이모님이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거든요. 인생이 좀 복잡하세요. 그래서 어려서 누나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았거든요. 저랑 같이 어려서 같이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막 계속 반복이 됐어요. 뭐 몇 달 살다가 다시 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이렇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사촌 누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까 또 복잡해지고 마음이.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해석의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머님이 잘못한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거 계좌 안 줬으면 이렇게 일을 안 당해도 되는데 계좌를 준 어머니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고 또 쉬운 방법은 이제 그 조카를 탓하는 거죠. 왜 이상한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고 탓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혹시 내가 뭐 과거에 잘못한 어떤 행동 때문에 징계하시는 걸까? 아니면 뭐 어떤 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비단 제가 어머니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지만 어머니 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가끔씩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 고통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난감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해석이 명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그 일, 너가 당한 큰 일,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원인은 이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모습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어떤 카리스마틱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뭔가 명쾌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뭔가 점을 보고 자기 상황을 해석받으려고 하는 이유, 그런 일들이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해석이 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시가서, 뭐 예언서, 역사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책이 구약에서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보통 이렇게 그 분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지혜를 이제 그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혜서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인생을 해석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을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잠언의 관점, 잠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도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조금 달라요. 먼저 그 잠언의 시선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따른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에는, 그 세계관에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나는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놀고 이러면 가난해지고 빈궁해지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고 권선징악적인 메시지들이 뚜렷하죠. 그래서 분명해요. 심플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태도들.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면에 저희가 이제 그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의 시선은 이 잠언의 시선이랑은 좀 달라요. 분명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고요, 불명확하고,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냐? 왜 악인이 번성하냐? 반면에 의인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의 눈으로 본 삶은 단순하지 않고 모호하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뭔가 적극적으로 대하고 삶을 긍정하기보다는 약간 한 발 띄어져서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죠.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헛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관점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고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뭐 세상의 지식, 경험, 해석의 틀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다양해져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고, 그 노력 또한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겸손하게 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서의 시선이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원어로는 수증기, 어떤 안개, 이런 걸 뜻해요. 수증기, 안개,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숨결, 이런 걸 이제 뜻하는 단어인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안개가 있을 때, 안개가 눈에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안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멀리서 볼 땐 뿌옇지만 가까이 가면 또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안개가 있어서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고, 이런 느낌. 겨울에, 추운 겨울에 우리가 입김을 이렇게 호하고 불면 우리의 입김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르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이제 그게 이제 헛되다, 헤벨이라는 뜻. 헛됨, 덧없음,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네. 그 전도서의 기자는 이제 전도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전도서를 풀어가잖아요. 전도자.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솔로몬, 이 전도자가 가졌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죠. 지혜의 왕,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부가 이제 이스라엘로 쏟아져 내려오죠. 그리고 명예, 명예. 그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관리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죠. 명예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쾌락, 즐거움, 수많은 아내를 두고 또 그런 삶을 살았죠.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성취를 이뤘던 사람, 전도자 솔로몬. 그런데 그가 헤벨,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도자조차도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전도자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헤벨,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 그래 이 세상이 헛되고 허무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 삶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돼요. 전도서 기자가, 이제 전도자가 이제 전도서를 쭉 읽어가면 이렇게 작은 힌트를 줘요. 그 힌트 중에 하나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전도서 5장 18절.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삶이 허무하고 헛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을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뻐하고 만족을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 먹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일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찾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튜브 션과 함께를 제가 구독을 하는데, 션과 함께 아세요? 유튜브? 네. 거기에 이제 기안84가 나왔어요. 기안84가 나와서, 네. 그 기안84랑 이제 션이랑 러닝을 해요. 러닝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저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기안84가 그 션에게 질문하거든요. 아니, 형님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 버는 돈을 다 기부하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형님은, 이거 기안84 워딩이에요. 형님은 등에 십자가를 달고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도 이제 중간에 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웹툰으로 최고의 자리를 올라갔었던 사람인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 마감, 매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그 마감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삶이 막 우울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이거는 이제 할 수 없겠다. 이것보다,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하는 후배들이 하고, 자기는 이제 그만두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세상을 삐딱하게 본대요. 부정적으로 본대요. 자기는 그래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형님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형님은 행복하냐?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이 대답을 해요. 현이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거창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이유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기를 둘러싼 그 일상 작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자가 한 말의 맥락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행복할까?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쌀쌀해진 이제 공기를 느끼지만 그 이불 속에서 그 따뜻함, 포근함을 느낄 때 내가 행복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비가 와서 하늘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번 주에 하늘이 되게 맑았어요. 그래서 맑은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그 시원함을 느낄 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날 소그룹별로 모여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한강공원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피크닉을 이제 즐겼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꽁알꽁알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보면서 행복하고 되게 즐거웠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고마운 마음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소망이가 특별 이벤트를 마련을 했다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선물 꾸러미를 여기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기 위해서 뽑기판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준비를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소망이가 이거를 만들 때, 이걸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물을 사서 포장을 해서 이거를 내가 한 사람한테 줄 때 그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설레하면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 만들 때 부모님을 힘들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뽑기를 했더니 이제 저에게 포장지를 줘서 딱 줬는데 고맙고, 그리고 실은 그것보다 소망의 마음이 더 고맙고, 그게 잔잔하게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마음에. 그래, 작은 거, 이러한 것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고요. 전도서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지만, 덧없음을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덧없는 인생에서 우리의 작은 일상들을 들여다볼 때, 현재 삶의 작은 것들에 집중할 때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차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큰 일, 커다란 일,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내 아내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좀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을 어떻게 잘 챙길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지냈을까? 이제 이런 거, 작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요. 한 발 더 나아가요, 전도자가. 이 전도자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 집중해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 넘어서 한 단계 더 전진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허망하고 해석되지 않는 이 혼돈과 같은 인생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말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2절에 나오는 단어. 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그 어둠이 깊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이런 단어들. 혼돈, 공허, 어둠, 깊음, 물. 이러는 단어가 뭘 뜻하냐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대인들이 세상을 의식할 때, 인식할 때 이 단어들로 인식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이런 거라고 이 단어를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인식했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이 세상이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 고대인들이 물을 해석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통제불능, 공포, 두려움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건조했던 지역에 그 이제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기고 홍수가 나면서 그 물이 치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다 휩쓸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그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이렇게 큰 강줄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물길이 흘러가서 그 삶의 터전을 다 휩쓸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할 때 이런 거, 공포, 혼돈, 예측 불가능하고 공허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 거.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하늘과 땅을 나누고 인간과 그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정연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거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궁창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런 이제 맥락을 거쳐서 쭉 오면서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그 일상에서의 작은 것에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 사람의 의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전도서에 막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개역개정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 줄 아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 헤벨과 같은 허무하고 덧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반대로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고 유의미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잘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경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 가치, 이것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있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에 관심을 갖고 자연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내가 놓여있는 처지에 맞게, 나의 능력에 맞게 그것을 삶으로 해석하는 태도, 삶으로 번역해내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부조리하고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겠죠. 인생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벨과 같은 허무가 물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해석해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네.